9장 악성종기 우박재앙, 10장은 메뚜기 흑암재앙, 11장은 장자 죽음 경고, 12장은 유월절, 천유월절, 13장은 출애굽, 13장이 출애굽입니다. 자, 출애굽에서 14장 홍해, 15장 홍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승리 노래 부르죠. 승리 노래. 16장 만나. 오늘 17장은 아말렉 전쟁입니다. 아말렉 전쟁. 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실 때 1장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 전쟁 8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 앞에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예,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16장에서 이제 만나 메추라기에서 그 먹는 문제가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죠? 먹는 문제가. 예. 자, 신광야에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먹는 문제가 딱 해결되고 출발을 합니다.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고 그 노정은 그 코스를 누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코스대로 쭉 갔다면 그리고는 이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쉬는 장소, 쉬는 장소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쉬는 장소.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쉬는 장소의 뜻은 그러니까 뭔가 좀 쉴 수 있도록 되어 있겠죠. 쉬는 장소는 쉬는 장소인데. 그래서 쉬는 그 장소에서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백성이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약길 마실 물이.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두 가지 혹은 뭐 세 가지가 필수인데 첫 번째는 이 선글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강약길 선글라스가 이게 이 모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반사빛이 세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꼭 필히 써야 되고 햇빛이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그 모자를 써야 됩니다. 모자를 써야 되고 그다음 이제 계속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항상 손에 물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물을 들고 뭐 45도씩 되니까 물을 들고 다니는. 그런데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죠. 물이. 뭐 좀 마라의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이제 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는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물이 없었어. 이제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아까 핵심 구절로 읽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출애굽을 하여서 출애굽 13장 20절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때부터 함께합니다. 홍해 건너기 전이죠. 홍해 건너기 전에 이미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알스본에서 진을 치고
출애굽기 14장 22절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마라에서 썸물로 굉장히 물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죠. 그 다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어디서? 엘림에서 15장 27절에 엘림에서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를 통하여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강야에 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1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 오늘 17장에 와서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이 물의 문제를 모세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전에 물이 없을 때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르비딤이 와서 또 물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로부터 지금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모세도 물을 못 마셨겠죠. 나도 지금 물을 못 마시는 인생인데 왜 나에게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면서 모세가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한다 말은 의심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문제도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까 봐 나와 다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 말이죠. 출애굽 후에 홍수부터 계속 원망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앞에 막힌 홍해와 뒤에 애국 군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에 쓴물이 마실 수 없다고,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림의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와서는 신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며 원망했습니다. 이 하나님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4장도 원망, 15장도 원망, 16장도 원망, 오늘 17장도 원망. 그러니까 14, 15, 16, 17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원망으로. 실컷 이 중노동의 노력에 시달리는 그 고통의 시간에서 해방을 시켜줬더니 그리고 그런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원망하는 거죠. 계속 원망. 그리고 오늘 보면 17장에서도 르비딤에서 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물 없음의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의 문제는 하나님이 전에 해결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든지 아니면 전에도 물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갈증이 많았는데 또 물이 없다니 일이 뭔가 반복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의 반석 사건을 통하여서 반석되셔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수가 공급되게 하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수 공급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이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강약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과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목말라 갈증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안 보이면 인생은 뭐 한다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계획을 하셨는가? 이 만남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 상이 왜 하나님을 이 상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그림이 안 보이면 그 만남에, 그 상에, 그 일에 계속 인생을 뭐 한다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원망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9번, 10번을 통해서 선명하게 경험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전멸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노래, 찬양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후세들에게 계속 구전으로 알려지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끼리 부르고 끝이 아니고 이 노래를 어른들이 부르고 아이들도 부르고 다 불렀을 것 아니에요.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죠. 노래. 그래서 그것이 계속 후손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하나님 행하신 현장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물 없음으로 다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건너오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해결하신 것을 지금 노래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 그런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 원망할 때 답 주셨죠. 엘림으로 답 주시고. 그런데 물로 인하여서 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당할 때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왜 똑같은 어려움이 또 생겼지? 생각해야 돼요. 생각. 사실은 두 번째 그런 일을 당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런 일을 딱 맞닥뜨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물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원망의 입술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원망의 입술. 이렇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생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이 왜 나오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잊고 하나님 없이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잊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나 자신 앞에 주어진 현실에 원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은 인생은 원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원망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지난 일입니다. 애굽의 10장 과거의 일이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거 과거의 일이죠. 엘림의 물을 공급하신 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에 너무 급박한 위기의 삶에 처하게 되면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현재의 일을 어떻게 할까 막 급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그냥 급급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인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 명령대로 시인 광야에서 출발했고 떠났고 그리고 그 코스를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노정대로. 그리고는 어디에 도착한 것입니까?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그 코스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만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따라서 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는 내내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계속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함께 했어요. 지금 낮이면은 지금 뭐 머리 위에 뭐가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이면 밤에 머리 위에 뭐가 불 기둥이 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임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쫄쫄 굶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먹고 아침에는 만나 먹고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가지고 농사는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잘 먹고 지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이걸 매일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평하는 이 순간에도 뭘 먹었어요. 어쨌거나. 뭘 먹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더니 메추라를 먹었더니 뭘 먹었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지금 내가 맛보고 내 뱃속에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신광야를 떠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아 행한 것입니다. 만남의 주를 먹어가며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인도 따라 르비딤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이 없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도우심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인생 원망합니다. 원망. 내가 원망하고 있다는 말은 과거에 나를 도우신 나와 함께 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원망의 배경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다? 영원한 생명수 되신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사에 원망 없이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하죠.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하고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의심하느냐? 이런 문제도 하나 해결하실 수 없는 분으로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 그래도 원망하죠. 원망.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이 원망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다 좀 있으면은 나한테 돌을 든다 말은 나를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돌 던져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고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석 친다고 물이 나오겠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석 쳐서 물이 나온들 이 수많은 사람을 다 마실 수 있게 하겠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의심했다는 거죠. 마사는 뭐니? 마사는 시험하다 뜻입니다. 시험하다.
머리바는 다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이 말은 머리바 이 말입니다. 머리바.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때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마사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때 이제 물을 실컷 마셨죠. 물 마신 다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싸웁니다. 출애굽 후의 첫 전쟁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스 손자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에스 손자 아말렉의 후예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죠? 야곱의 후손하고 에스의 후손하고 싸우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택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여러분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움을 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막 기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와 힘이 떨어지고 기도에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여호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싸우지만은 그 성패의 여부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발이 피곤함에 돌을 가져다가, 그들 누구죠? 아론하고 훌이죠.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동력, 이게 동력이에요. 이게 동력. 열심히 기도 전심으로 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지쳐서 힘들어서 손을 내릴 때는 손을 받쳐주고. 이게 동력이지, 이게 동력. 전성에는 이제 여기 훌이 나옵니다만은,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로서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훌의 아마 아들이 갈렙이 아니었겠나. 전성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도 플러스 칼.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나도 된 일. 기도하였으면은 행동해야죠. 행동할 때 기도하면서 해야죠. 칼 플러스 기도, 기도 플러스 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어느 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록이 되어 있겠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사울도 아말렉과 전쟁하고, 다윗도 아말렉과 전쟁하고, 또 히스기야 때도 아말렉과 전쟁, 계속 아말렉과 전쟁됩니다. 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외우라 해라. 외우라. 왜 그렇습니까? 다음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외워라. 외우라. 잘 외우겠죠. 왜? 자신이 전쟁 최전방에 나갔으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에게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승리의 감사의 제사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니시, 맨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의 기 되어 있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깃발, 승리의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거죠. 원수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하셨다 하였더라. 찬양하겠습니다.